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한 의사가 수용되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아무리 의사지만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하거나 수술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의술 행위를 하게 되면 처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암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수술하면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할 수 없다고 하는 규칙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런 그 사람을 수술합니다. 근데 그 수술했던 그 암 환자가 그 수술을 받고 살아나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사는 규칙을 어겼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야 맙니다. 처형을 당할 때에 간수가 얘기합니다. 후회하지 않는가? 그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행한 일은 절대로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보리스 콤필트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해서 생명을 건졌던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문학가입니다. 그가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품을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의사가 나를 살리고 처형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줬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에 살아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있기에 오늘 이 방송을 듣거나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므로 나를 택해 주셨으므로 나는 거기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틀림없이 해야 할 일,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고 그걸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과연 뭐냐? 한 영혼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자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생명을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세대들과 죄인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사람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런 정죄하게 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을 구원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취급해버리고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킬케르라는 사람이 어떤 귀부인이 아주 추운 날씨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한 노예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인으로부터 인해서 학대를 당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귀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바로 그를 극장까지도 모시고 왔던 이 마부는 그의 종은 밖에서 추운 날씨에 우두를 떨고 있습니다. 식사하지도 못하고 배고파하며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킬케르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귀부인의 위선적인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행동으로 일관성이 없게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 위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관심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어떻게 한 마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로 알고 찾아 나섰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양 99마리는 도대체 귀하지 않느냐? 관심을 안 듣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99마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향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난 주중에 광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치유기도 하고 있을 때에 한 어르신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초장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인데 한 달 전부터, 한 달 반 전부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날씨가 추워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그런데 내가 오래간만에 나온 걸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면 제가 왜 어떻게 모르겠느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 영혼, 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귀하게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치 있게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5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울시를 아니 일산시를 저에게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명품과 짝퉁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줄 아십니까? 비가 오는 날 명품 가방은 옷 속에 품을 넣고 비를 맞으면서 갑니다. 짝퉁은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비를 안 맞으려고 갑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소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 세리이지만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뭘까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살아있는 생명과 영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때에 가장 영적 위기를 느끼십니까?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메시지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의 앞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나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막상 다가오는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에 그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나의 가장 커다란 영적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길 때에
그것이 영적 위기라고 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의 배에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지나가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광야교회를 마치고 오는 길에 그분은 92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교회가 먼 곳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잘 다니겠는데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고 광야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에 자주 못 나가는 분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길이 건너면 한맘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걸어다닐 수 있는데 교회가 멀리 있어서 못 가신다면 오셔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위기가 뭐냐?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길 때, 아니 지나칠 때에 저 한 사람은 다른 삶에 전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한 영혼에게 귀중히 여기고 관심을 좀 가져주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에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집중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 우리의 영혼이 양과 같이 목자를 떠나 어디인지도 모를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향하여 목자가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 그 초원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계곡에는 가시밭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많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고 무리를 떠나 있으면 위험합니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혼자서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공격적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지를 않습니다. 무방비합니다. 그런 다리가 짧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소나 개는 오랫동안 잊어버려도 집 나가도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를 키웠는데 개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오니까는 이제는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밥 먹으러 들어오니까 집을 찾아옵니다. 밥 먹으러만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활동할 수 없고 혼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다시 얘기하자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신체적인 구조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양은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잃은 거나 다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난 둘째 아들이
밖에 나서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쫄딱망하고 아버지를 찾아오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떠나서 지금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망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차도 나섭니다. 목자는 피곤한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목자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을 찾기에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의 다리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그의 눈은 어둠컴컴한 밤이지만은 그 양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는 살펴봅니다. 그의 귀는 양의 신음소리,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고 이 땅에 비하하셨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과 자존심과 체면과 생명까지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4절 말씀에 찾도록 다시 이게 뭡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태국의 산악지대에 바나나를 숭배하는 한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나나 잎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또한 몸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때 그 바나나 그것이 다 말라버리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선교사님께서 그 종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면 또 이동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글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 선교사님이 그 종족을 찾아 헤맸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핏동루아. 이름도 참 그러네. 핏동루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까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았으면 그 의자에 앉습니다. 앉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연세가 드시니 몸이 아프시죠? 그 무릎을 제가 이렇게 만집니다. 만지면서 무릎 많이 아프시죠? 여러분 연세 드시면 무릎 안 아프신 분 없어요. 어떻게 하냐? 알죠 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어떤 분은 아니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몇 번 만나다 보면 친분이 있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추적했기에 사랑의 추적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사에 계시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냐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돌아오기까지 예수님 같이 성육신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입니다. 이 방송을 듣거나 여러분 옆에 주위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청년이 미국의 뉴저지주 칼트웨이라고 하는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요즘에는 종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종소리를 듣고 제의를 합니다. 야, 우리 가서 하나님 앞에가 예배를 드리자.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친구들과 약속했는데, 술 약속이 있는데 너만 빠지겠단 말이냐? 그 두 청년은 머리가 영리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청년은, 친구들과 어울렸던 청년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잘 된 거죠? 그리고 한 교회당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클리브랜드. 한 청년은 변호사가 되었지만은 어떤 사기에 동참했다가 감옥살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실수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전도지를 받거나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빨리 돌아오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함 이후에 즐거움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양이 구원받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전까지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식사를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한 이 양,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양이, 그걸 생각할 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 밥을 먹겠어요?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리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내 부모라면, 내 형제라면, 내 자녀들이라면 밥이 넘어갑니까?
근데 목자는 그렇게 찾았던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에 그는 그 양을 향해서 때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탕자가 들어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지 않냐고 끼어안고 들어가서 송아지를 잡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잔치를 했던 이 아버지 사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느라. 오늘 5절 6절 그 기쁨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분 그 잔치가 그 양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생명 잃어버린 영혼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돈 나가는 거 하는 거 저는 거의 매일 오후에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그날 나가지 않아요. 꼭 과자나 소금이나 단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납니다. 그리고 줍니다. 어제 만난 사람 또 오늘 줍니다. 그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나면 줍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자주 주세요? 한 손으로 손은 아니에요. 홈손으로 한 손으로 받아요. 줍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 주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이 물건들을 사다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줍니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천을 엮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삶의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사막이 있는 곳에 야자수가 있었어요. 맹그루가 있는데 그 옆에 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샘에 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노인을 위해서 이제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 샘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 이 물을 마시거나 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야자수들이 그 물을 빨아들여서 먹기 때문에 물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야자수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야자수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주위에 있다가 물을 흐르는 것을 그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그네들의 발걸음은 뜸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고 나눠주고 베풀었을 때 자꾸 나오는 것, 야자수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야자수를 통하여 그 샘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눠야 나옵니다. 하면 있습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주면 있습니다. 없다고 안 하면 없습니다. 없어도 하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를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미션은 주면, 찾으면 기쁘고 즐겁고 넉넉하고 감사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광야길을 시작하고요,
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분 살아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걸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들버그 감독이 이것을 제작했는데,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폴란드 카라크프에서 유대인을 구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공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태인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그는 에나멜 공장에서 유태인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공장이 안 들어가도 그 안에 수용했는데 1200명을 그들은요, 학살자로 만들지 않냐고 그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최소한 한 명을 더 빼올 수 있었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것이야.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 최소한 한 명은 더 빼올 수 있었는데 1200명이라는 유대인을 살리면서도 한 명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에서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지막 멘트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의 삶에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미션을 가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나셨던 목자의 모습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절망과 실망과 낙심과 포기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미션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미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시고 높은 자리를 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의 성품에, 그 예수님의 모습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병든 가운데에 포기한 삶을, 죽으려고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우리 모든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3월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3월달 어스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온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그 뜻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그리고 광야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